지난 주말에 방한했던 교황 프란치스코 1세가 제시했던 행복 10계명이라는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고 듣습니다. 10가지 좀 읽어보면, 첫 번째는 내 방식의 삶을 살되 타인도 자신의 삶을 살도록 두라.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라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타인을 내게 마음을 열자, 관대해져라 하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조용히 전진하자, 겸손하고 느릿한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고, 네 번째는 삶의 여유를 갖자. 예를 들어서 적어도 식사 때만이라도 TV를 끄고 대화를 하며 살아가자. 다섯 번째는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쉬자, 가족과 함께 보내자. 여섯 번째는 젊은 세대에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자. 일곱 번째는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자. 여덟 번째는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자. 아홉 번째는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자. 자신의 신념,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고요. 열 번째는 평화를 위해 행동하자. 이 10가지 글들이 사실 현대인들에게, 오늘날의 다원적인 다가치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지난 19일 날 SBS 매직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효리 씨가 이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본 뉴스라는 소개하는 그런 코너에서 이 교황의 10계명을 언급한 다음에 그 10계명을 차분히 읽어간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9번째 항목인 남을 개종시키려 하지 말자라는 말이 제게는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면서 소개하는데, 본인이 이제 채식을 주로 하나 봐요. 채식을 하고 있는 것이 언론에 의해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채식을 강요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채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번째 항목인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 단순하게 자신의 신념을, 특별히 정치적인 신념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신념들을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정도, 어떤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정도라면 분명히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개정시키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분명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어느 정도의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생명에 이르는 진리인가 하는 질문을 하며 우리는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신론자에게 보내는 교황의 편지라고 하는 최근에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1913년 작년 9월 이탈리아 유력지 라 레푸블리카라는 잡지에 프란체스코 교황의 편지가 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공개되면서 가톨릭 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갑론을박에 다양한 논쟁들이 벌어지기도 했던 사건인데요. 라 레푸블리카의 창시자인 스칼파리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교황이 새로 취임하고 나서 던진 도발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편지로 써서 보낸 내용들인데, 그 내용 가운데는 나는 다른 사람을 개종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따르면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품고 있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관계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한 편지가 공개된 이후에 교황이 스칼파리를 직접 교황청으로 초대를 해서 둘 사이에 이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대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담 내용하고 그 위에 많은 현대 종교 사상가들이 써놓은 몇 가지 글들이 보태져서 이렇게 무신론자에 대한 보내는 교황의 편지라는 책이 출판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무신론자인 스칼파리가 교황에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교회가 죄로 규정한 그런 짓을 저지른다면 그는 그리스도 교회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도 않고 믿음을 갖지도 않았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물음이죠. 교황은 답합니다. 제가 보기에 귀하가 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귀하는 무엇보다 더 그리스도인들의 신이 귀하처럼 믿음이 없고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할 것인지 아닌지를 제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있는데 만약 누군가가 진지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호소하면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누군가가 진지하게 참여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비는 한계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죄라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역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양심의 귀를 기울이고 양심에 시키는 대로 따른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선이나 악으로 느끼는 어떤 대상 앞에서 나름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이 좌우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을 따른 뉘우침과 참회가 있다면 어떤 죄라도 다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다시 스칼파리는 묻습니다. 신자들은 신에 의해 계시된 진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는 절대적인 것이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다만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일련의 진실들만 있을 뿐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유하는 이런 방식을 오류나 죄를 범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죄고 잘못된 건가요? 교황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진리가 절대적이라는 이야기는 신자들에게조차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것은 이탈되어 있는 초월적인 것, 곧 모든 관계를 벗어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따르면 진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진리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진리를 관계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예수 없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진리관과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개종시키는 일,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바티칸에서 행해진 수요 미사 강론 가운데 이런 강론을 합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천국에서 다시 함께 만날 것입니다. 철저하게 종교다운론적인 강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결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사랑이 담겨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진리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대적 관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담고 있다면 그 모든 것도 용납될 수 있다는 진리관, 상대주의적 진리관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진리이기에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다가치적인 사회, 다차원적인 사회, 다원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무식한 행위로, 어리석은 행위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을 공격적 선교, 공격적 전도라는 미명 아래 그와 같은 일은 무식한 짓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경향성을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상대방에 대한 사랑은 분명히 담겨져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개종시키려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로마서 10장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야 하는가?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복음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위한, 구원을 위한 필요한 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한 조건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동에 이렇게 요즘에 이게 조금 쉬운 얘기를 프리미엄 김밥집, 좀 비싼 김밥집, 1,000원짜리 하던 게 3,000원하고 3,500원 하는 김밥집이 몇 개 생겼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먹으러 다니는데,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다 마음에 든 생각이 들어요. 저 집 한번 가야지 생각이 딱 들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이쁘게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안에 가구도 싹 바꾸고 그런 거 보면 전에 지저분하던데 이렇게 다니던 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나고 오픈을 하면 한번 가잖아요. 딱 가서 먹고 나오면 제 마음에 딱 어떤 집은 다음 주에 또 한번 들려야지 이런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이 집은 이제 오늘로 끝이다. 이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청결하게 해놓고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한 것이 그 집을 가고 싶게 만드는 필요한 조건일 수는 있어요. 필요한 조건. 그런데 그 집을 또 가게 하고 거기에 머물게 하는 충분한 조건. 왜? 나는 인테리어 업자라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점심을 한 끼 먹어야 될 때 그냥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먹기 위해서 가는 곳이니까 내가 목적이 그것이니까 그것을 취할 수 있을 때, 만족감이 있을 때 또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면 들어가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것, 새로 리모델링 했다는 것이 필요한 조건일 수 있어요. 그거 손님이 오게 만드는. 그러나 손님이 계속 오게 하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증거할 복음을 듣고 싶게 만드는 필요한 조건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진 않다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이 된다는 말 때 이 빛이라는 것은 멋을 이야기해요. 빛이 있는 곳에 매력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사람은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든지 어떻게 디스플레이에 관계없이 조명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빛이다라고 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 참 부럽다. 그런 어떤 감동을 주고 매력을 주는 어떤 모습, 그것이 빛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는 거죠. 이것은 유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쓸모있는,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축복을 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가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속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하면 길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이 되어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교회가, 신자들이 빛의 멋과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적이고 조금은 신사적이고 조금은 고차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신자들은, 많은 종교학자들은, 많은 이론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복음의 맛과 멋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상이 하나님께 박수치게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고 말했지, 우리가 빛으로 살면 그것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하기에 복음을 보여주는 것은 충분한 조건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필요한 조건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조건조차도 오늘날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속에, 신자들의 모습 속에 안타까움이 있고,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 필요한 조건들을 좀 갖추자라고 하는 이런저런 논의도 있고 주장도 있는 걸 인정합니다. 분명히 빛으로 소금을 살아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또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건 충분하지 않아요. 복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에 우리는 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왜? 두 번째 또 하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면,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면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누군가에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이 감동이 한순간 깨진다 할지라도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 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묻다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예수를 불러야 돼요. 예수를 주라. 이 사람이 불러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입술로 중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되려면 중심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지 않은 채로 립싱크하듯이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 입술로 진정한 고백을 하려면 중심에서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야지 믿을 수 있다고 말해요.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야 믿든지 안 듣냐는 거, 들어야 믿는다고 말해요. 들으려면 누군가가 말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전하라면 누군가 보낸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한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중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보냄받은 사람이 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하면 이 사람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들려진 그 복음을 이 사람이 중심에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그래서 17절을 가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주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죽음과 저주와 어둠이 드리워져 있고 이 죽음과 저주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다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중심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의 믿음은 보는 것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으로 감동받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박수쳐, 저 사람 참 잘한다, 아름답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칭찬받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감동을 주기 위해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하기 우리는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주님이라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전도라는 말이 뭐예요? 이 전도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캐리그마라는 단어인데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당신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는 믿어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라고 듣든지 아니든지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거,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홍보하는 거하고 교회를 선전하고 교회를 피하라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거라고는 때로는 다를 수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피하다고 광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전도는 아니에요. 전도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한.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인간의 죄와 죽음과 어둠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악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선교사 2명이 지난 주중에 21일 날 미국의 에모리 대학 병원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퇴원하게 됐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지난 주중에 외신을 타고 들어왔는데요. 올해 33살이었던 켄티 블래들리는 의사로서 그는 작년 7월에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자신의 모 교회에 그리스도 동남부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 인사를 합니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2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 떠난다는 인사를 합니다. 그는 하이티, 온두라스, 케냐, 우간다 등지의 단기 선교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의 라이베리아 행에 대해서 온 교회가 기쁨으로 받았고 함께 축복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의 아들인 플랭클린 빌리그람이 운영하는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선교단체 소속으로 그는 라이베리아에 파견되었습니다. 그것에서 그는 병원에서 의료 선교사로 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온 그 서부 아프리카에 창궐하게 되고 이 치사율 90%죠. 그래서 지난 8월 9일 통계를 보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서부 아프리카 진역의 이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된 사람이 대략 한 1,700여 명, 그리고 그 가운데 사망자가 960명이 나오게 되죠. 이 켄트 선교사도 가서 사람들을 돌보고 특별히 에볼라 바이러스에 고통받는 감염된 사람들을 돌보고 약이 아직 없기 때문에 탈수를 막아주는 것 정도가 최대한의 치료책이고 그랬는데 하다가 결국은 지난 7월 23일 날 본인도 에볼라에 감염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 가다가 또 이제 켄트와 더불어서 간호사로 있었던 59세의 낸시 라이볼트 여성 선교인 SM 선교회 소속인데 그도 역시 감염이 됐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위기를 넘기고 지난 8월 5일 날 미국으로 특별기편으로 미국 애틀란타의 에모리 대학 병원으로 긴급 후송에 대해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지난 주중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돼서 퇴원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특별기편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미국 사회 전체에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그 아프가니스탄 인질 그 샘물교회 성도 사태 때처럼 논쟁이 여기저기서 벌어집니다. 논쟁거리 중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컬러의 논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선교하러 가서 나라를 어렵게 빠뜨렸느냐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한 신문의 메인 타이틀 기사에는 바보 수준으로 격화된 에볼라 감염 의사의 상태라고 하는 머릿기사를 뽑고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을 떠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켄트를 향해서 자아도취와 소영중에 빠진 얼간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가서 복음 전하라고도 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안에도 얼마든지 소외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할 일이 많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미국 최재 개신교단인 남침개교 신학교의 알버트 물러 박사가 그런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신문 칼럼을 기고합니다.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3세계로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신실하게 따르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들일 뿐입니다. 두 명의 선교사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켄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와 나 그리고 두 자녀들은 에볼라와 싸우려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라이베리아에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곳 병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는 병원에 쓴 편지에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배운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종종 우리를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 있지만 내 관심은 동일합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낸시 선교사의 남편인 데이비드 라이볼트는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간 것입니다. 예수가 인간을 위한 위대한 사랑을 보십시오. 그는 하늘을 버리고 고통과 아픔의 장소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증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뉴욕타임즈의 대표적인 논객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이 6일의 신문에 이런 칼럼을 기고합니다. 두 명의 선교사가 지구적인 전염병을 초기에 막으려고 한 것은 인도주의적일 뿐 아니라 국가적 이해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은 감사와 찬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라는 칼럼을 씁니다. 이 칼럼에 대해서도 뮬러 총장은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선교사는 인도주의자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미국 기독교 선교단체로 파송을 받아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지만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인이든지 미국과 같은 발전된 서구인이든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의 예방이나 건강한 미래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겐 이것이 무식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 에볼라 바이러스 속에서 희생과 헌신의 박애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으로만 되지 않기에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기 있기에, 선교사님 당신은 왜 생명을 위험하면서 이곳에 왔습니까? 당신이 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예수를 당신에게 전해주기 위해 여기 온 것이라고 그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듣고 믿을 때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반드시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으면 무조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들려진 그것이 이 중심에서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중심에서 믿음의 결단을 가져온,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할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는 것,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들려진 그 복음이 진정 그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들려진 그 복음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복음을 중심으로 믿은 사람인가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배우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인생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외면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과 지옥의 어둠이 찾아왔고 그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 죄의 어둠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예수를 중심으로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나요? 들었다면 중심으로 믿으셨나요? 그리고 중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셨나요? 그랬다면 나는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10년을 50년을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들려진 복음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았다면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일 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중심으로 믿은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나는 들려진 복음을 중심으로 믿고 시인한 사람인가요? 혹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중심으로 고백하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잠깐만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단 한 사람이라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몰라서 한 번 더 오늘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에 등 돌린 것이 죄요. 그 죄로 인간은 영원한 죽음과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고 이 죽음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중심으로 믿고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시인하는 사람에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중심으로 믿기로 결단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인생 속에 단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오늘 용기를 내어서 주께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중심으로 믿어 가슴에 손을 얹었다면 입술을 열어 제 고백을 따라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중심의 고백,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중심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이 고백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은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호기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묻고 싶은 것까지 돼요. 당신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은 질문을 가지게 돼요. 보여주는 것은. 그러나 보여주는 것으로 믿어지진 않아요. 믿게 하려면 입술을 열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여러 구절 중에 한 대표적인 구절 하나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손을 잘 벌리는 사람인가요?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그냥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손 잘 벌리는 사람이에요? 예. 손 잘 벌리는 사람하고 옆에 사는 사람 괴롭죠? 손 잘 벌리는 사람하고 옆에 사는 사람 괴로워요. 뭐 여러분 딱 보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손 잘 벌리는 사람 같이 여겨지면 아마 끝나고 얼른 빨리 그 사람하고 얘기 깊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 깊이 하면 나한테 손 벌릴 거니까. 손 벌린다는 말이 뭐예요? 나 도와달라. 내가 약자인 거죠. 경제적으로 약자이든지 시간의 약자이든지 하여튼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날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내 빈손을 좀 채워달라고, 내 빈손을 좀 잡아달라고 그럴 때 손을 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 벌리는 사람 좀 싫어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별로 손 벌리는 사람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오히려 주면 좋지 누군가 손 벌리는 인생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손 벌리는 분이라고 말해요.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세요.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세요. 뭐가 도대체 부족하시기에 그분이 하루 종일 손 벌리고 계세요. 누군가가 여기 좀 채워달라고, 누군가 여기 손 좀 잡아달라고. 근데 그가 손을 벌리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손 벌리면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 손 벌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일부러 눈이 딱 마주치면 그 손 벌리는 의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와줘도 마음이 불편하고, 왜? 내 거 나갔으니까 불편하고, 안 도와줘도 불편하고 내가 악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눈을 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손을 벌리면서 그분의 눈이 딱 가서 꽂혀 있는 곳이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거슬려 말하는 사람, 그분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의 시선이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거절하는 사람, 거슬려 말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손을 벌리고 계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손을 그렇게 벌리고 계세요. 이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슬려 말하는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손 벌리고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예요. 그분이 그렇게 손을 벌리고 서 계세요. 누굴 바라보면서? 이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말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내가 서 있어요. 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음, 좋은 소식, 그것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복음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지만, 하나님에게 복음은,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은 뭐냐? 이 거슬려 말하는 이들이, 순종하지 않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 이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다는 그것이 손을 벌리고 계신 내 아버지에게 너무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 안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날에 아버지가 손을 벌리고 계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땅으로 그 아버지의 보냄받음을 받아 이 땅에 보내줘서 이 세상에 여전히 순종하지 않냐고, 여전히 거슬려 말하고, 여전히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반항적인 이 세상을 향하여 가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아버지의 손을 벌리신 그 사랑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주인이, 왕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두움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손을 벌리고 계신다. 탕자가 저 언덕 너머에 오는 것을 아버지가 손을 벌리고 그 탕자가 언덕 넘어 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오늘도 손을 벌리고 계신다고요. 종을 손을 벌리는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복음의 적대적인 이들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이 듣게 하도록 위해서 듣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고 복음의 삶을 보여줘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 열어놓은 다음에 열려진 그 틈을 찾아가서 뚫고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반드시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해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왜? 아버지가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데, 아버지가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가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아, 저런 사람이 하늘의 교회 교인 되면 참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저 사람 꼭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데려가야지.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에 대해서 오늘도 적대적인.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 저런 사람 교회에 오면 하늘의 교회 오히려 무릎 흐를 것 같은 그런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손을 벌리고 그가 서 계시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가서 복음을 입술을 열어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슬려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오늘도 순종하지 않은 어떤 영혼이 있나요? 그를 향하여 오늘도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하늘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벌리신 그분 때문에 다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숭실대학교의 전신인 숭실학당의 설립자로 알려진 한국명 백일양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죠. 부인 아담스 여사와 더불어서 1891년 1월 29일 조선 땅 부산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개화기 초기에 두 자녀를 한국 땅에서 풍토병으로 잃었고 부인 아담스 여사는 1916년 미국에서 암투병 중에 남편의 사역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투병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죠. 베어드 선교사 자신도 69세를 일교로 1931년 11월 29일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평양에서 소천한 후 평양 숭실학교에 안장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에 이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데려올 때 이것은 오늘날 에볼라가 창궐한 서부 아프리카에 누군가가 가는 것보다 더 열악하고 더 고통스럽고 머릿속에 상상조차 못했던 삶의 환경 속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것이 땅의 삶이에요. 당시의 유행병으로 콜레라로 장티푸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역박한 환경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베어드와 아담스 선교사는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냈을 거예요. 이 아담스 선교사가 이 많은 글을 잘 썼는데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시를 여러 개를 썼는데 그 중에 찬송가에 두 곡이 들어와 있어요. 찬송가 375장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그리고 또 387장을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 찬양을 그냥 부를 때는 그냥 인생에 어려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든지 사위 망했든지 너무너무 힘든 어떤 사람이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부른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 이역 말린 미국 땅에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척박한 땅을 바라보면서 완악한 심령의 조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황무지만도 못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서양의 선교사가 외롭게 정처 없이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그냥 여기서 사는 것조차도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 그가 너무너무 외로워서 지었던 시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눈물을 흘린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을 흘린다고 고백해요.
그 눈물이 단지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까요?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서양 귀신이라고 외면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길거리에 장티푸스로 콜레라로 오늘도 죽어나가서 그냥 시신이 내에서 길거리에 들어 누워있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박애정신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나요?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오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고상한 차원의 신앙의 그런 사람으로 있고 싶습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분명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잃어버린 맛과 멋을 회복해서 세상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돌팔매질을 당해도,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때로는 욕을 먹어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라고, 죄인된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는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